9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고 넷째 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곧이어 왕궁의 건설이 계속되었죠. 성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백향목 등 귀한 재료들을 사용하였고 규모에 있어서는 성전보다 더욱 큰 건물이었습니다. 왕궁의 건축이 끝나기까지는 1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건설 공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라. 설교나 또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부서져 버린 불완전한 세상.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은혜 안에 다시 힘을 내어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렇게 땅 위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소명이기에 열심을 다해 살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쁨도, 완전한 평화도, 완전한 생명도 없기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힘을 내어 지금 이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리라면 왕궁은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과 특히 솔로몬에게 소명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전의 거룩함에 엎드리고 다른 이는 왕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왕궁도 우리가 세우고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여 잘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염세주의와 같이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의로워지겠다는 생각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결국 교만의 또 다른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 믿으니 가난해야 하고 세상의 성공은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복,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멋진 왕궁으로 드러나는 솔로몬의 성공이 한편 위태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한 재료들로 정성스레 세워졌으나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온갖 이방신들의 신전에 비하면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이어야 성전인 것이 아닙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들판이나 광야길의 장막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반면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건설 기간도 2배 가까이 더 필요하였죠. 물론 왕궁은 성전과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었습니다. 옛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그러했듯 고대 국가에서 왕궁은 단지 왕의 집이 아닌 국가의 통치시설이었습니다. 왕궁이 더 크게,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건설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듯이 죄는 언제라도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왕궁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앞서 세상의 성공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나 결국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삶. 우리는 언제라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멋지게 세워진 솔로몬의 왕궁을 보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불안을 키우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왕궁에는 바로 이 여인 왕비를 위한 궁전도 있었죠. 물론 이들의 결합은 애틋한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략 결혼이었죠.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강대국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칫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번영을 누리겠다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곁을 차지한 이집트 여인이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와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아닌 왕궁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번영을 누리려 하였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왕비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의 여인들이 후궁이 되어서 솔로몬의 왕궁에 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궁을 짓는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멋지고 좋은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왕궁 짓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면, 왕궁의 화려함에 취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끊긴다면 내가 지은 세상의 왕궁은 곧 저주이자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에서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 어디나 성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